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신약 315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1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큐티 본문보다 우리에게 마지막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 5장 말씀으로 정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의 연합,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뤄가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악함으로, 두 번째는 시대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에 부르셔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황제를 향해서 주라 이렇게 불렀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그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짖고 예배합니다. 그런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세월을 아끼는 것,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면 술에 영향받고 지배당하고 그리고 그 인격까지도 흔들립니다. 결국 방탕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성령 충만함,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술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모양은 영향을 받는 것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19절과 20절, 21절에 그 결과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이 모습은, 서로 화답하는 모습은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서로 노래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누군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에 대해서 화답합니다. 또한 그 기도에 서로 응답하며 서로 권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모습, 교제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로 연합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감사가 넘칩니다. 네 번째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힘으로 용서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그 용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무게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네 가지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유익한 네 가지입니다. 서로의 교제, 그리고 서로 간에 복종하고 용서하는 것은 성도 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예배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살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주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한 주간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